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제목을 아직도 살만한 세상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직도 살만한 세상. 갈수록 세상이 험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뉴스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정말로 있는가 싶은 그런 일도 있는데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도 참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대가 참 구석구석 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게 됩니다. 이맘때면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 꼭 나오게 되죠. 전주시 노송동 그 주민센터 아실 거예요. 얼굴 없는 천사 이래가지고 매년 이제 겨울이 되면 이미 원래도 뉴스가 나왔던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주민센터로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다 그랬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뚝 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매년 있는 일이니까 주민센터 직원이 급하게 뛰쳐나가 보면 뭐 이렇게 소나무 아래에 A4 종이 박스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거 열어보면 그 안에 이 현금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후원한 금액이 한 7억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원래는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돼지 저금통을 갖다 놓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 갖다 놨을 때 돼지 저금통 깨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뭐 동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돼지가 조금 커졌다 그래요. 그리고 깨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몇 해 흐르면서 이분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막 가끔은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박스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올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우리 사는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참 이분이 귀한 것 같아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주변에서는 누구다 이렇게 짐작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절대로 밝히기를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이 횟수가 21년 우리 거의 샘물 역사하고 맞먹어요. 21년째 그러고 있다 그럽니다. 참 귀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더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매년 액수가 느는 걸 보면 이분 사업이 잘 되나 봐요. 뭔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세상이 험한 듯해도 우리 사는 세상 곳곳에 이렇게 참 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야들아, 너희들 중에 나중에 크면 누구 하나 미담 신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담 신문을 하나 만들어 봐라. 뭔가 하면 그때도
그때도 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아이들 유괴를 당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발견이 되고 뭐 온갖 험한 일들이 그때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너무 험하다. 지금 한 30년 전인데도 그때도 험했어요. 뭐 안 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험한데 그때 하시는 그 선생님 말씀이 뭔가 하면 안 그래도 세상이 험해 죽겠는데 뉴스까지 험하니까 더 험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들 중에 하나 나중에 좀 잘 커가지고 읽으면 따뜻해지는 신문을 하나 만들어 봐라. 이 땅에 훈훈한 소식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은데 그런 걸 알리는 신문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괜찮은 생각입니까? 그때도 참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사람들이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꾸 뭐 안 좋은 걸 읽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좀 물들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험해지는 이유가 상당 부분 이 매스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데 언론이 이걸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험하다고 보도를 안 하면 또 더 그러니까 보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그 신문을 만들고 그런 언론을 만드는 것 그것도 막 작심하고 우리는 막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 이런 것도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창업하실 분이 있다면 제가 무상으로 이 아이디어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아직도 살만한 세상. 오늘 성경이 보아스라는 분을 소개를 합니다. 사사시대를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요. 사사시대도 정말로 험했어요. 우리 사는 시대도 험하지만은 사실 옛날도 험했어요. 온갖 험한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룻기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시대를 소개하는 사사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사기 읽어보면 정말 별일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입에 담기도 그 민망한 뭐 토막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와요. 참 험한 일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시대는 험해도 그때도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고 참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낸 사람들이었다. 이 보아스라는 분이 이제 오늘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제가 겨울이라서 그런지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난로 같은 사람 보아스. 오늘 성경이 굉장히 시적입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좀 설교가 시적이 돼요. 반응이 영 안 좋으세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거 기억하면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산소 같은 여자 기억나세요? 네, 산소 같은. 그분은 늙지도 않아요. 참 대단해. 근데 제가 보기에 산소 같은 여자가 있다면 난로 같은 남자도 있어요. 난로 같은 남자 보아스. 삶의 온도가 너무 차갑잖아요. 시대가 참 차가운데 그러면 이 민초들의 삶이 더 힘들어요. 삶의 한기가 세상이 차가워지면 그 제일 이 뼈아픈 한기가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들이닥치게 되는데 룻과 나오미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든 민초들 그룹에 속했던 분들이죠. 시대의 찬바람을 이제 온몸으로 그냥 맨몸으로 맞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참 이분들이 참 복된 것은 뭔가 하면 감사하게도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난로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시대의 냉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이분들이 맛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보아스의 따뜻함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난로 같은 삶을 살 때에는 보아스처럼 이분의 삶을 잠시 조목조목 묵상할 때에 많이 차가운 시대인데요. 시대의 냉기를 걷어내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선 첫째, 사실 우리 샘물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었다. 요즘은 책 제목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려놓음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는 그런 거 나왔어요. 안아주기. 뭐 품어주기 그런 것들이 귀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딱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가난한 한 여인이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낯선 여인이죠. 가난한 한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일하는 일꾼들 옆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죠?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세요? 내 딸아. 그 예수님이 혈루증에 걸렸던 그 여인을 부를 때에 딸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실 굉장히 따뜻한 말이죠.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어이 이렇게 어이 거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경상도 사람들은 보소 이렇게 한대. 보소. 어찌 보면 이 그 룻이라는 존재 이름을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뭐 반갑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널리고 널린 게 밭인데 하필이면 내 밭에 들어와서 이러고 있냔 말이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 오는 건 좋은데 우리 일꾼들이 일 마치고 와야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꾸 여기서 얼쩡거리면 우리도 좀 그렇잖아. 나중에 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어쩌다가 이삭 주우러 온 분을 향해서 그렇게 면박을 주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게도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부담 갖지 말고 많이 주워 가세요. 많이 주워 가시오. 다른 데 갈 거 없고 다른 데 혹시 가서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뭐 내 딴 말 안 할 테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주워 가시오. 이 난로 같은 사람 보아스. 설교 준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사람의 행동 또 주님의 따뜻함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화해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이 이 언어화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화될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힘있게 움직이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줍지 않은 재주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오늘 마음에 이 단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난로 같은 사람.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난로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난로가 하나 딱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근데 난로가 예전에 참 좋긴 좋았는데 난로가 이게 공기는 좀 탁하더라고요. 그거 빼고 난로 같은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참 오늘 전체적으로 본문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참 이게 든든한 말이 나오죠. 건드리지 말라. 이거 룻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보아스가 자기 종들한테 한 말이에요. 룻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게 참 세심한 것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님은 너그러운데 그 집 종들이 인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정성집 노비는 지도 정성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기가 이제 정성은 굉장히 따뜻한데 그 정성집 노비가 이 사람들을 막 겁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런 경우가 옛날 사극 보면 그런 거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부분까지 정말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자기 집 일꾼들이 혹시 그럴까봐 그 룻이라는 그 여인을 괄시할까봐 너네 절대로 그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넣어놓았고 룻한테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놨으니까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편안히 주워 가시오. 성도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예, 있으시면 좋겠고 아니면 혹시 저거는 내 이야기인데 그런 분 있으세요? 예, 그런 분 있으시면 더 좋고요. 참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차가운 세상에도 온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잠시 곁길로 나아가서 이 보아스를 제가 난로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이름도 가능합니다. 보다 이분에게 어울리는 이름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보아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아까 제가 따라 이 음성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이 떠오른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분이 그렇습니다. 구약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예표. 구약시대 여러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예표. 저분,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분일까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 인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아주 성군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인물 예표로 꼽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뭐 이분이 뭐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그런 걸어가는 삶의 족적을 쭉 지켜볼 때에 아, 우리 예수님 급은 아니어도 예수님의 그림자 정도는 되겠구나. 그렇게 지목이 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보아스가 바로 그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이 보아스를 묵상한다기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룻기를 읽을 때는 그런 눈으로 읽으셔도 참 좋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따뜻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보아스가 보여준 따뜻함이 또 무엇인가? 첫째는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벽을 넘어서 마음의 벽을 넘어서 따뜻하게 품어주는데 이 품어주고 싶어도 이 중간에 벽이 가로막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은 아마 이 마음의 벽일 겁니다. 에베레스트도 높고 한라산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 참 한 번 쌓이면 참 뛰어넘기 힘든 것이 바로 마음의 벽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이 나와요. 자기들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아무짝에도 실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을까? 거기 답이 뭔가 하면 지옥에서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저것들은 나중에 지옥불에 장작이나 불쏘시개를 쓰려고 했다. 그만큼 이분들이 어떤 적대감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높은 거예요. 이 룻이 누구예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룻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저 선생님 저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도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한 그런 눈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맙기도 한데 사실은 룻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저분이 왜 저러시냐 굉장히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룻이 기대한 최대치가 뭘까? 이 밭으로 나아가는데 밭 주인을 만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적어도 밭 주인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름 기대는 있었을 것인데 그 기대의 최대치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면 기껏해야 쫓아내지 않는 정도. 어이 나가 이렇게. 쫓아내지 않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별 말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정도. 그것만 해도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한 배려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막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내인데 막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정도만 해도 참 고맙다. 오늘 참 밭을 잘 만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 보아스의 따뜻함은 거기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을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줍니다. 참 귀한 분이죠. 참 섣불리 이렇게 나도 보아스처럼 되어야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말 귀한 분이고 이런 사람은 정말 주님의 예표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럴 겁니다. 얼마 전에 요새는 이제 이런 좀 험한 이야기를 하려면 설교자가 별로 고민이 없어요. 매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몽골에서 우리 교민이 그 몽골 사람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차 타려고 하는데 물어봤다 이거죠. 한국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 한국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그 폭행을 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기자한테 연결해가지고 그 기사가 났는데 이게 신문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더 우려스러운 게 뭔가 하면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몽골 여학생 하나가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온 아마 중학생으로 기억나는데 학교에서 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그 어떻게 해가지고 몽골에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러면 막 이렇게 되는데 지나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 사실 이런 이제 마음의 벽, 이 집단화 될 때는 더 마음의 벽이 두터워질 수도 있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더 험했겠어요. 마음의 벽이 굉장히 두텁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벽을 뭐예요? 허물어 줍니다. 허물어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 읽으실 때에 왜 자르는 질문을, 왜 질문을 자주 던져보시면 참 좋아요. 보아스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의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던진 질문인데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탈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좀 의도를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 노릇을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하나님 노릇을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귀한 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가셔서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불러서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권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다짐을 정초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 어디 가서 하나님의 그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소명과 사명과 다짐을 담은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 보아스 안에서 열매를 맺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꼭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도 살만한 세상. 이 보아스의 따뜻함이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는 이런 말을 적어왔습니다. 편견 없이 바라보기. 오늘 평소보다 개수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세밀하게 좀 구분하고 싶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거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개수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쭉 소개되는 언어 중에서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일단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대지가 많지는 않아요. 딱 하나 더 했어요. 4개. 이렇게. 11절.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저는 이 구절도 참 좋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평범합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게 룻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삭을 마음껏 줍게 해주는 그 배려도 참 그렇지만은 자기가 걸어온 그 삶을 쭉 들려주는 거, 내가 네한테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걸 들려주는 거, 이게 참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버릇 중에 이 꼬아서 보는 버릇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그 저의를 분명히 뭔가 저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꼬아서 보는 그 버릇이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해요. 룻을 향해서도 그렇게 보자면 사실 한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거 분명히 저거 무슨 저의가 있을 게야.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찾아올 때는 저기 그냥 왔을 리가 없어. 그것도 이방에서 말이지. 분명히 저거 뭐 보고 왔을 게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기 나오미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왜 따라왔을까? 분명히 저거 고향에서 저거 분명히 뭐 사기치고 왔을 게야. 거기 있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막 저거 시어머니 핑계 대고 이래 여기 도망왔을 게야.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목사만 지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여기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룻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이 꽤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별 말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거 없어요. 보아스는 정말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내가 자네 소문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 먼 고국 땅에서 그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그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 룻에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 이삭도 좋지만은 이게 참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보아스는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겠구나. 참 조심스러운 거는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말이 많고 참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중시하고 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바깥에서 그렇게 좀 교회를 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들이 많아. 말들이 많아. 교회는 말들이 많아. 근데 그게 말이 많다, 좋은 말이 많다 이게 아니고 말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말도 많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지 않고 이렇게 약간 그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쌓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샘물교회는 보아스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편견 없이 따뜻하게 아무런 왜곡 없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따뜻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요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편견 없이 바라봐 주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보아스의 따뜻함이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은 조금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언어를 뽑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까는 편견 없이 바라보는 거였고요. 그럼 요거는 제목을 뭘로 담으면 될까요?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많이 축복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데 그때 진심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어요. 축복을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널리 축복, 복을 빈다 이런 뜻인데요. 축복을 좀 평상어라 그럴까요? 평소에 우리가 바깥에서 쓰는 단어로 고치면 뭐가 될까? 저는 응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응원,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보아스가 룻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게 시작이었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룻의 삶을 응원하고 또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참 우리 삶을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많이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죄인의 이 옹졸함이 이걸 잘 못해요. 축복을 잘 못해. 축복을 잘 못하고 모진 소리는 잘해도 이 따뜻한 말을 잘 못해요. 이 삶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진 소리는 잘해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위빙염 기억나세요? 위빙염. 무슨 염증 이름이 아니에요. 위로빙자 염장 이런 뜻이.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와서 위로하는 척 하는데 듣고 나면 가고 나면 막 속이 막 뒤집히는 그런 소리.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고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속상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죄인의 본성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 해주기는 싫어하는 거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라도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귀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축복하실 때에 진심을 담아서. 근데 축복할 때는 제가 오늘 언어 이야기를 몇 번 하게 되는데요. 축복할 때는 이 언어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의 언어. 오늘 보아스 이 구절 참 좋아요. 조목조목 보시면요. 이분이 참 정말 그 룻을 따뜻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담긴 언어가 너무 귀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저는 이게 참 좋아요. 룻 내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오늘은 땀 흘려 이삭을 줍는다. 그 이삭을 줍고 있는데 너의 그 땀이 꼭 주님의 은혜로 보답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의 땀에 꼭 귀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요즘 그 땀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이 룻도 그래요. 땀을 흘리긴 흘리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나와서 이삭이라도 줍는데 근데 옆에서 누가 그거 주워봐 뭐해? 아이고 그거 줍는다고 뭐가 밥이 되나? 그리고 씩 가버리면 줍던 이삭이 막 그냥 푹 쳐져 버리는 거지. 근데 보아스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대의 이삭이 주의 은혜로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 쉽지 않아요.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이삭이 주의 은혜로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다음 구절도 참 좋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따뜻한 단어가 있어요. 날개 아래. 이게 룻 그 여인을 향해서 그대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 왔네요. 그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보호를 따뜻이 받고 주님 주시는 상을 온전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날개, 주의 날개. 저는 지금까지는 이 표현을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보면서 이 주의 날개 이 말이 참 따뜻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릴 적 돌아보게 되는데 저는 어머니 날개 아래 거하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헤드락이에요. 이렇게. 이거 혹시 제가 그때는 제 키가 이렇지 않았어요. 요 정도 되니까 그 어릴 적에 몇 번 기억이 나요. 밤에 어디 가는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팔뚝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어머니 여기 헤드락 걸려가지고 이렇게 줄줄 따라가는 거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그렇게 성경 그때 나중에 보면서 왜 닭 날개 아래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고 이런 암탉이 새끼를 품는 그거 볼 때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그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키가 안 맞아가지고 못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아스가 그 따뜻한 언어를 룻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내 딸아, 네가 달려온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다. 그분의 날개 아래 온전히 거하고 그 따뜻함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란다. 참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싹풍이 부는 이 찬바람 쌩쌩 날리는 이 유대 땅에서 주의 날개라는 말을 써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마 룻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의 날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밭이 주의 날개 아래 같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많이 주고받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고 그 따뜻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되길 바라. 이래야지 그냥 아멘 해버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룻이 어떻게 되느냐? 그 반응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정말 기쁘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요즘 나오는 새로 나온 새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말이 훨씬 더 쉬운데요. 룻이 대답하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룻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어른께서 이토록
저를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비천한 이 사람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길죠? 근데 언어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자, 요거 맞추면 제가 어제 나눠주다가 남은 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준비된 게 모자랄 뻔했는데 자, 요거를 몇 자야? 8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이 루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8글자로 줄이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저를 몰라요. 저는 항상 답 가르쳐 드리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직도 살만한 세상. 그렇지 않으세요? 룻의 마음속에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제가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거의 마지막 말인데요. 여러분 때문에 이 8글자를 떠올리는 사람도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 작품 가운데 그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아직도 살만하구나.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걸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보아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직도 살만한 세상.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듯 합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갑자기 영하가 이제 10몇 도로 막 떨어지는데 사실 이게 겨울이잖아요. 그동안 12월이 조금 이상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온도계 겨울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코로나의 겨울도 닥쳐오게 되고 우리 삶도 굉장히 힘든, 물론 지금도 샘물교회가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누군가 한 사람이 아직도 살만한 세상, 이 8글자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 귀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기대를 품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난로 같은 사람 보아스, 주님을 닮은 보아스,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를 또 확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람 보아스를 또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도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꼭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존귀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샘물 성도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머릿속에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그 삶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